우리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왔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매일 설교를 듣고 요약을 해서 교구 식구들하고 나누는데 한 분이 이제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카톡에 올린 것 같아요. 요 며칠 애들이 아파서 잠을 설치는 바람에 새벽 예배를 못 드렸어요. 고난주간 시작을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게 요약본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순장님. 충분히 가졌고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나의 욕심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정을 맹목적으로 좇는 불안을 매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그 맛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단순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높은 곳이 아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곳에서 자기를 비우신 순종의 모습으로 계신 바로 그분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 순장님이 보내준 그 요약본을 보고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통로와 이 도구, 매체를 너무 중시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하시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수고와 섬김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지금 여기서부터 누려라. 지금 여기서부터 누려라. 영생이란 뭐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 영생이란 개념을 단계적으로 알아갔어요. 처음 교회 갔을 때는 그냥 영생이란 단어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영생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어 성경하고 보면서 에버라스트, 영원한, 그 영원하다는 뜻이구나. 그 초신자는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이 영생, 그런 개념을 아는데 그걸 설명해주면, 아, 그래,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인생이다, 라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신학을 하면서 이제 깊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영생이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시작되는 것이다. 알고 계셨죠?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잘못하면 죽어서 시작되는 걸로 알지만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게 영생이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완벽하게 안 건 뭐냐면 영생이 영원한 길이의 문제지만 동시에 영생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적인 삶. 그러니까 이게 영원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성경 전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하고 완전한 삶을 내가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파편같이 떨어져 있는 신앙적인 지식들을 연결할 때 우리가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쫙 연결되면서 실제화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못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 왜 안 해요? 그죠? 좋으면 가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맛집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른 것보다 더 좋으니까.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잘 모르게 된 원인에는 목사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구원은 잔치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죠. 두 탕자의 이야기는 귀향의 잔치로 끝난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잔치로 끝난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은 우리를 용서하여 집으로 데려가라고 세상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님입니다. 이 잔치가 벌어질 곳은 새 예루살렘, 즉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토성이다. 이 땅을 가득 채울. 여러분, 이 땅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사실 영생이 지금 이곳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도 이 땅에 내려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르는 찬양에 약간의 문제도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맞지만 우리를 너무 저쪽으로만 마음을 쏟게 하는 거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안에는 눈물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만 바라보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노래할 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양하면서 이 땅은 그냥 대충 떼우고 그냥 지나가리라 그리고 대충 떼우고 저것만 바라보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공산주의가 왜 나왔는가?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면서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왜 그랬냐면 너무 종교가 저 세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잠깐 그 대목을 읽어볼게요. 종교적 의식은 이 세계를 일그러뜨린다. 종교적 고뇌는 진짜 고통의 표현인과 동시에 진짜 고통에 반대하여 항의하는 것으로 된다. 종교는 뒤틀린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 해결을 이 땅에서 약속하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의 보상만을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억압당하는 피조물들의 탄식이요 마음 없는 세상의 마음인 것은 마치 그것이 정신없는 조건들의 정신인 것 같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넘어가 주세요. 이제 이 종교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거죠. 기독교는 달라요. 모든 종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독교는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영생이잖아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과 눈물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가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그냥 이 아편을 먹고 마약을 먹고 그냥 취해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런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3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3번. 다른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인간의 평범한 삶에 희망을 주신다. 우리 미래는 신묘한 비인격적 형태의 의식이 아니다. 우리는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포용하고 노래하고 웃고 춤출 것이다. 그 권능과 영광과 기쁨의 정도란 현재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잔치로 비유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영원히 떠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뭐예요? 수시로 먹고 마셨어요. 그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저 먹거리를 탐하는 자, 돼지 같은 인간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세리와 창개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 중동의 문화는 식사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나의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개가 먹으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내 식구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그 식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은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보시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왜 새벽부터 영어를 보여주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지만 그 자세히 보시면 저기 will take their place at the feast 그랬죠.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빨리 넘겨주세요.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하니까 영어. 이 잔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는다는 표현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을 보면 놀라. 부활체잖아요. 부활하신 몸인데 예수님이 계속 먹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잡수시더라. 이게 부활 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부활체를 가지고 식사했다는 것은 이 우리가 천국에서도 식사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9절에는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친히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코로나지만 못하지만 왜 코로나 끝났을 때 반드시 우리 모임에는 식사가 곁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고 천국을 지금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대충 떠나지 마시고요. 꼭 모일 때는 하다못해 컵라면이라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가족이거든. 다시 얘기하지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은 단순히 떡 조금 먹고 포도 좀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식사를 성찬식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하도 또 많이 먹으니까 니네 많이 먹지 마라. 집에 가서 먹고 여기서 조금만 먹어라. 그런 게 고린도에서 나오잖아요. 왜? 식사 대용을 하는데 막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늦게 왔더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갖고 못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단순히 먹고 마신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원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는 주관적이라는 거죠. 6번을 보여주세요. 이제 보통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다. 잘 알잖아요. 객관적인 구원인 거예요. 밑쭉 내려가서요. 밑에 보면 그러나 구원은 객관적이고 법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관적이고 체험적이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 감각적 어법을 고집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동의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한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셔야 돼. 진정한 특세의 기도 제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진짜 만족하면 내 가난,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엘 샤다이라고 그럴 때요, 뜻을 정하면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 개념을 보면 웬만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실수로 준 게 아니잖아요. 의미 있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고난이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믿습니까? 또 이 말을 잘못 들어 졸다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기도는 그 고난을 없애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 때는 그냥 쉽게 해결을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이 신앙을 체험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요, 구원의 현장에 직접 잔치를 누리는 자리인 거예요. 그냥 잠깐 때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보여주세요. 7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졸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이 세상은 그저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쓰이는 연극 무대가 아니며 모두들 천국에 가고 나면 결국 버려지고 말 것이 아니다예요.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개개인의 구원과 죄사함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질병과 빈곤과 불의와 폭력과 고난과 죽음을 종식하시는 것이다. 역사의 절정은 육체로부터 이탈된 고차원의 의식이 아니라 잔치다. 먹고 마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나만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먹고 사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돼. 정치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돼. 제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너무 좌우가 극단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분열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지, 제가 그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관심 많습니다. 어느 편입니까? 이런 거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편이 아니에요. 주님 편에 서 계신 거지 내가 좌우편에서 내 편이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이데올로기가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요 중보기도 시간에 세상에 세계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책임지고 다스리고 고치라고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모든 사람들과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야 돼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차남들은 뭐예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만 먹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필요 없고 공동체도 필요 없고 그냥 지 혼자 잘 먹게 살다고 뛰쳐나갔다가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는 거였잖아요. 장남은 어떨까요? 너무 독선적이에요. 나만 훌륭하고 나만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고 관심이 없었어요. 둘 다 빈민에게 무관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지막 심판 때 분명히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 동시에 예수님을 섬기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좀 허접하겠지만 우리 오간사님이 빨리 찾느라고 저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똑같을지 어떨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죠.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먹였고 배고 가난할 때 도와준 것은 너 양이다. 양편에 서라. 너는 내가 힘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해줬다. 염소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을 대접 안 했습니까? 둘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대접하고 대접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네 옆에 불쌍한 사람들 안 도운 것이 나를 안 도운 거야. 그들을 도운 것이 나를 섬긴 거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기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마음껏 먹고 마시세요. 그런데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는 통로의 삶인 거죠.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이 받기만 해보세요. 그게요, 행복이 하지 않아요. 아무리 받아봐도요, 늘 사람들은 부족을 느껴요. 더 해요. 근데 이게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이 세상에
주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같이 나누세요. 작은 거라도 같이 함께 먹고 마시세요. 그럴 때 주는 기쁨을 맛보면서 이거구나.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I have no need, no need. 많이 가져서 풍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니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걸 만족하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만족으로 느껴지는데, 이 안이 배고프고 이 안이 목마르고 이 안이 늘 허덕하면 뭐야?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 영생은 내 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컵라면만도 행복한 만찬이 됩니다. 소고기도 만찬이죠. 다 만찬인 거예요. 다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누려지는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런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